오늘부터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그 사도 바울의 편지 고린도전서를 살펴볼 텐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은혜롭게 세워진 교회에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11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이라. 교회 안에 여러 파벌이 생긴 거예요. 네 개로 나눠지는 이제 교회의 어떤 모습들. 1장부터 4장까지 이 내용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문제들이 일어났죠. 성적인 죄가 교회 안에 드러나고, 또 결혼, 이혼, 독신에 대한 그 잘못된 가르침들,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또 논쟁이 일어나고, 성찬회식, 남녀 간의 교회 안에서 역할, 은사의 어떤 남용,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어떤 흔드는 문제, 여러 문제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어요. 지금 시대 교회에 문제가 있나 없나요? 문제가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문제에 있는 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문제에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에 있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지. 그죠?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지만 이 교회는 새롭게 돼요. 그래서 문제는 항상 나예요. 그럼 내가 떠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변화돼야 돼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까지죠.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그 교회 내 분쟁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이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 2차 전도 때 세워졌던 그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의 편지를 쓰고 있죠. 교회 안에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그 바울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볼로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볼로는 되게 설교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죠. 바울은 대학자잖아요. 성경에 능통하고. 아볼로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또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굉장히 권위가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 사람도 아니고 난 저 사람도 아니면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쫓아간다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굉장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서로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맞다. 내가 아는 게 맞다. 나에게 가르침을 준 사람들이 맞다. 가장 탁월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이 갈등이 심해져요. 처음에는 가볍게 여겼는데요. 나중에는 이게 굉장히 무겁게 공동체에 자리 잡아요. 여러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배워오고 내가 섬겨왔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그게 가장 맞다라고 생각해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섬겨야 돼,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전도해야 돼. 어떤 내 나름대로 교회관이 있어요. 신앙관이 있다고요. 근데 이게 내가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맞는 건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신앙생활. 그 사람도 어떻게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인정해 줘. 고린도전서 이 1장은 어떻게 서로 일치를 이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장 이렇게 2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다 이야기해요.
2절에 보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인사말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는 게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1장에 개인 도배를 합니다. 도배. 십자가, 그리스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게 같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되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가 된 거예요. 거룩하신 성도. 같은 정체성이라는 거죠. 믿는 게 같고, 그죠? 믿음 안에서 되어진 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가 바라볼 때 은사는 다르죠. 역할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5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은사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회를 세우러 가는데요. 언어로 또 지금 우리 교회로 가면 찬양으로 여러 섬김의 모습으로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잘한다. 이런 거예요. 누가 봐도. 와, 잘한다. 탁월하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를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할까? 연합은 아니었겠죠. 서로 깨진 게 있으니까. 근데 은사는 되게 탁월한데 뭐냐면 서로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맞아. 내가 아는 것이 전부야. 근데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믿는 게 같다라는 게 그잖아요.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9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 안에 서로 어떻게 성도 간의 교제, 또 하나님 안에서 함께 누리는 교제를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 주는 거죠. 10절의 말씀 중요한 건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는 거잖아요. 온전히 합하라. 무슨 말이냐면 말과 그 마음과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자라는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는 교회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케 하셨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같은 마음을 품는 거죠. 하나님이 또 우리를 향해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알려주셨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셨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그죠? 성도 안에 사랑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같아져야 돼요. 근데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전부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인정하지 못해요. 또 나의 믿음으로 바라봐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이렇게 격차가 있는 줄 아세요? 내 수준으로 자녀를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은사가 많이 드러나는 사람과 은사가 없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맞추어주고 기다려주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런 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뭐만 있냐? 바울을 따르는 사람만 있고요. 교회가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만 있고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만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내가 최고다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치약만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섬기고자 하는 뭐 봉사, 예배만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연합, 일치, 하나됨, 섬김,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도움, 이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돕는 이야기, 섬기는 이야기, 교제하는 이야기. 근데 이런 이야기는 없고 나는 어디서 배웠다. 나한테 입에 늘 화자되는 것은 바울.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늘 화자되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자랑거리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곳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높이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2절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를 교제케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곳이 교회예요. 6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12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서 이렇게 서로 나눠진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도 많이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많이 나눠져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눠져 있다. 근데 뭐가 놓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자기 자신이 세례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 이런 게 관심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세례 많이 줬냐? 고린도 교회에 세례 많이 주지 않았다. 근데 중요한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17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너희 가운데 보낸 것 세례를 많이 베풀게 하는 세례 중요하죠. 근데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복음. 세례 받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 여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이 사람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목하는 순간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요? 그 다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도요. 사람의 주목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뛰어넘는 사람 속에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을 보면요. 십자가를 안다면요. 분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안다면.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이 방법이 되게 미련한 방법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죽어서 살리는 거예요. 주님이. 죽어야지만 이긴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의 값을 다 지불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미련한 방법이다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또 이후에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들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도 십자가에 죽는 방법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태동했거든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더욱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7절에
미련한 자들, 그죠?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셔요. 28절, 철한 것들,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 강한 사람들, 그죠? 온전한 사람들. 교회는 누구냐?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아주 그냥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된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뭘 보여주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게 탁월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뭐가 탁월한 거예요? 죽는 게, 매달리는 게.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갈 때 보면 되게 연약한 사람들. 근데 주님이 그 처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 세울 때 봐라. 내가 누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냐. 미련하고 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종이고 노예고, 그죠? 사회에서 멸시받던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 교회이지 않냐. 그런데 누구를 자랑하냐라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있어서 교회가 됐냐? 아볼로가 있어서? 베드로가 아니야.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가 있어야 된다. 교회에 누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목사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오히려 빠져요. 그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막 갑자기, 그죠? 새로운 사람이 오면 손 써야 될 게 많아. 근데 훈련 받고 오면 좋은 분 귀한 일꾼 오셨다 이렇게 되고, 그죠? 이런 논리가 사실은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또 깨닫게 해주세요. 뭐가 중요하냐?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냐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 자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면 한다. 우리는 누구냐? 30절로 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났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자랑하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주님으로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괜찮은 거예요.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런 모습, 이런 모습, 그렇죠? 다 괜찮은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정말 주 안에서 온전한 일치를 이루고 그 다양함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의 지혜, 그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스럽게 세워진 교회,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맞다고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맞다라는 것을 또 여기는 마음들, 주님 내가 옳다라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옳다라는 그 마음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섬김과 사랑과 기다림과 맞춰줌과 그 은혜라는 그 단어가 끊임없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안에 그런 단어들로 룩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주님이 더욱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